이제 하나님의 말씀 베드로전서 1장 18절에서 19절 말씀 읽고 하는 말씀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베드로전서 1장 18절 19절 말씀 다 같이 읽습니다. 너희가 알거니와 너희 조상이 물려준 헛된 행실에서 대속함을 받은 것은 은이나 금같이 없어질 것으로 된 것이 아니요 오직 흠 없고 점 없는 어린 양 같은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된 것입니다. 아멘. 제가 LA에서 좀 살았습니다. 12년 동안 살았는데 이 남가주 어디를 가든지 아주 유명한 이름이 하나 있어요. 그 이름이 뭐냐? 헌팅턴. 그래서 바닷가에 가도 헌팅턴 비치라고 하는 도시가 있고, 파사데나 가면 유명한 도서관이 있는데 그 이름이 헌팅턴 라이브러리입니다. 그리고 그 퍼시픽 유니온이라고 하는 철도 회사가 있어요. 그 퍼시픽 유니온 철도 회사의 오너가 미스터 헌팅턴이었어요. 그래서 이 남가주 지역에서는 이 미스터 헌팅턴을 모르면 무식한 사람, 통용될 만큼 유명한 사람인데, 이 유명한 사람이 왜 유명해졌느냐? 엄청난 돈을 많이 버는 거예요. 그래서 그 돈 가지고 이 서던 캘리포니아에 있는 엄청난 땅을 그렇게 사고 소유했다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장을 달리해서 애리조나 오면 가장 유명한 사람 이름이 있죠. 누구죠? 미스터 골드워러. 그분은 참 이름도 너무 좋은 것 같아요. 물은 물인데 황금물이 골드워러. 그래서 이 양반도 애리조나에 엄청난 땅을 가지고 있다. 그리고 이제 미국의 세네이터를 상원의원도 됐고, 닉슨 시대에는 대통령 후보로까지 나왔다가 안 됐지만, 그래서 애리조나에서는 이 골드워러시가 제일 유명한 사람. 그래서 헌팅턴 시하고 골드워러 시의 공통점이 뭐냐? 엄청난 돈과 땅을 가지고 있다. 그리고 그분들이 이렇게 될 수 있었던 이유는 뭐겠어요? 미국에 먼저 와서 조상들이 이루어놓은 땅이라든가 그 돈을 물려받은 것 때문에. 이런 거 보면 이런 백인들하고 이제 미국에 와가지고 이민 생활하는 우리하고는 게임이 안 되는 것 같아요. 인생 출발선상부터가 이거는 너무 불공평하고 아예 게임이 안 돼요. 특별히 가슴 아픈 것은 똑같이 미국에 왔지만 이 미국에 노예로 잡혀서 온 겁니다. 소위 말하는 애프로 아메리칸. 그래서 이번에 미니애폴리스에서 경찰이 강압적으로 죽인 그것 때문에 일어나가지고 시위도 항의하고 막 폭동도 일으키고 그랬는데, 그분들은 그럴 수밖에 없다는 거. 백인들은 처음부터 엄청난 조상들이 물려준 그 재산을 가지고 시작하지만, 흑인들은 조상들이 노예로 팔려와가지고 대대로 후손들에게 물려주는 게 뭐냐? 가난이라는 거예요. 가난. 그리고 범죄 경력. 범죄 경력. 그래서 아주 우라통 터지는 일들만 생기면 시위만 할 뿐만 아니라 가게를 약탈하고 방어하는 그런 일들이
있는데 그럴 만도 하다는 것을 우리가 한편 이해를 좀 해줘야 될 것 같아요. 오늘 사도 베드로는 베드로전서 1장 18절에서 유산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희가 알거니와 너희 조상이 물려준 것, inheritance. 우리 모든 사람들은 앞선 세대 부모나 조상들로부터 물려받은 유산이 있습니다. 그 첫 번째 유산이 무엇이겠습니까? 국적이지요. National Identity. 부모가 한국인이면 한국인의 후손으로 태어난 것이고, 부모가 미국인이면 미국 후손으로 태어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조상들로부터 국적만 물려받은 것이 아니라 조상들이 가지고 있는 땅, 자연적인 땅, 또 머물렀던 집, 또 물질적인 재산, 이런 것들을 모든 후손들은 다 물려받게 됩니다. 좋은 것만 물려받으면 좋은데 안 좋은 것도 물려받는 거예요. 그 중에 하나가 무엇입니까? 조상 대대로 내려오는 빚이라는 게 있어요. 빚. 그래서 어떤 가문은 대대로 그 빚 갚느라고 가난 속에서 고통당하는 그런 경우도 있다는 것이죠. 우리 대한민국은 지금 남북이 나뉘어 있는 분단 국가에서 우리는 태어나고 심지어는 미국까지 와 살고 있지만 늘 조국을 생각할 때 마음이 아픈 그런 부분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요, 우리의 이 조상들은 처음 고조선 시대만 해도 그 옆에 있는 한나라, 그 이전에 중국 조상들이 있었던 그 나라와 어깨를 당당하게 겨루었던 동북아의 제국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고조선 시대는 서쪽 영토가 지금의 그 북경 지역까지 확장되었고, 북쪽으로는 러시아 지역까지, 그리고 동쪽으로는 연해주까지. 그래서 한반도만 아니라 그 주변까지도 아우르는 엄청난 제국이었다고 하는 거예요. 수천 년 동안 동북아의 패권 국가로 살던 우리 조상들이 고조선 말년에 내부적으로 분열이 일어나서 결국은 마지막은 한나라에 침공을 당하고 망하게 된 그때부터 한반도 안으로 들어와서 위축된 삶을 산 게 지금까지 반만년의 역사인 것이죠. 조상들이 후손들에게 물려주는 유산들은 이런 물질적인 외적인 것만 아니라 정신적인 것이 있는데 그게 뭐예요? 가문에 명예가 있는 집안은 그런 조상들을 가진 것 때문에 아주 자긍심을 가지죠. 조상 대대로 역적으로 낙인 찍힌 그런 가문, 어깨를 펴지 못하고 늘 부끄러움과 수치 속에 살아가는 그런 가문도 있을 수 있다는 것이죠. 또한 조상들이 가지고 있는 기질들도 우리 후손들이 다 물려받습니다. 또 조상들이 가지고 있는 종교나 세계관이 고스란히 후손들에게 물려지지. 우리 대한민국 사람은 여러 가지 층의 종교적인 심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참 밑바닥에 뭐가 있습니까? 샤머니즘, 무교적인 세계관을 가지고 있어요. 그 외에 뭐가 있어요? 불교. 그래가지고 많은 사람들이 그런 말 하죠. 전생에 뭘 했길래 현생에서 이렇게 죽도록 고생하느냐.
그 전생이라는 이 말은 불교의 세계관입니다. 또 그 위에 어떤 종교가 들어왔어요? 유교. 그래서 남녀 유별, 장유 유서, 나라에 계신 왕에게는 충성하고 집안에 계신 부모에게는 효도하는, 사분이충, 사칭이효, 이런 유교의 그 5가지 윤리를 우리는 어릴 때부터 많이 듣지 않았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기독교가 들어와서 이제 우리는 창조론의 세계관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만 존재하시고 하나님이 어떤 순간에 능력으로 전능하신 말씀으로 어떤 모든 우주 만물을 만드셨다. 그리고 그 중에 어떤 하나님의 형상으로 우리 사람을 창조하셨다. 그래서 이제 우리는 한국인 중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리스도인이 되다 보니까 이제 모든 무교나 불교나 유교적인 세계관을 이제 날마다 버리고 성경에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으로 기독교적인 세계관으로 지금 바뀌고 있는 과정 속에 있다고 할 것입니다. 자, 이랬을 때에 우리가 예수 믿기 이전에 가졌던 조상 대대로 내려오는 그 유산, 물려준 것의 본질이 뭐냐? 오늘 사도 베드로는 말하기를 헛된 행실이라고 말합니다. 헛된 행실. 여러 가지 지금까지 제가 예를 든 우리의 조상들이 우리 후손들에게 물려준 것이 많은데 그 모든 것들의 본질과 핵심과 결론이 뭐냐? 오늘 사도 베드로는 말하기를 헛된 행실이라.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우리 조상들이 우리에게 물려준 그 모든 것의 본질 속에는 무엇이 들어가 있느냐? 죄가 들어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로마서에서 말하기를 죄가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세상 안으로 들어왔고 이 죄가 우리 모든 사람들에게 왕노릇하였으니 그 결과가 무엇이냐? 죽음이라. 죄가 장성한즉 사망이 우리에게 주어졌다. 그러니까 이런 유산 저런 유산 온갖 형언할 수 없는 유산들 우리가 조상들로부터 많이 물려받았지만 그 모든 것들의 핵심은 죄라고 하는 것으로 말미암아 다 전염이 되고 훼손이 되었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서 오늘 사도 베드로는 말하기를 헛된 행실이다.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이와 같은 상황 가운데 있을 때에 오늘 베드로 사도는 베드로전서 1장 19절에 말하기를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임하였으니 오직 흠없고 점 없는 어린 양 같은 예수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무엇을 하시느냐? 우리를 대속해 주셨다. 조상들이 물려준 모든 것은 헛된 행실이고 아무런 소용이 없는데 하나님이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물려준 것,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은 우리를 살리는, 우리를 새롭게 하는, 우리를 진정으로 치료해 주시고 회복시켜 주시는 진짜 위대한 유산이라는 것을 오늘 사도 베드로는 말씀하고 있다는 것이죠. 왜 예수님의 피가 그렇게 귀한 것이냐? 왜 우리가 예수님의 피가 필요하냐? 그 이유는 죄는 피가 필요하다. 죄의 문제, 죽음의 문제가 해결되는 이 일은
조상들이 그 어떤 것으로도 행실로도 해결될 수 없고 오직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의 피로서만이 해결되는 것이 죄의 문제라고 하는 것입니다. 왜 예수님의 피가 필요했습니까? 피는 생명을 말합니다. 누군가가 내 대신 죽어줘야만이 나의 죄와 죽음의 문제가 해결될 수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이요. 왜 하나님은 그 많은 해결책이 있을 것인데 하필이면 사람의 피를 통해서 죄의 문제를 해결하려고 했을까요? 그 이유는 하나님과 우리 인류의 첫사람 아담과의 약속이었기 때문인 것입니다. 계약관계 속에 있었기 때문인 것입니다. 아담, 네가 나와 맺는 이 약속을 어기는 날에는 정령 죽으리라. 아담은 하나님과 맺은 그 약속을 얼마나 무게감 있게 생각했는지 모르지만 하나님은 아담과 맺은 약속을 심각하게 생각했다고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누구와 맺는 약속이든지 그 약속을 무겁게 받아들이고 무겁게 생각을 해요. 1899년에 영국과 그 당시 청나라 중국하고 전쟁을 해서 영국이 이겼어요. 그리고는 전쟁 보상금으로 홍콩하고 마카오를 달라고 그랬어요. 그래가지고 영국이 앞으로 100년 동안 이 땅을 우리가 차지하겠다. 그래가지고 홍콩이 100년 동안 영국령이 된 거예요. 그랬는데 100년이 지난 딱 2099년입니까? 약속 때문에 중국에게 돌려준 거예요. 이렇게 개인 간의 약속만 아니라 이 국가 간의 약속은 얼마나 심각하고 무게감 있는지 몰라요. 하물며 전능하신 하나님과 아담이 맺은 이 약속은 그건 대단한 무게감이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너가 나와 맺은 이 약속을 어기는 날 너는 정령코 죽을 것이다. 죄 때문에 아담과 하와만 아니라 그의 모든 후손들이 다 태어날 때마다 죄를 가지고 태어나고 그 죄 때문에 모든 인생이 변질되었어. 그 마지막은 영원한 죽음의 비참한 세계로 들어갈 수밖에 없게 되었다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하고 죽음의 문제를 해결하는 길은 누군가가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해야 되는데 그 비결은 대신 피를 흘리고 죽는 것밖에는 없다는 것. 그랬을 때에 눈 닦아 봐도 아담의 후손으로 태어난 모든 사람은 태어날 때부터 죄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 죄를 가지고는 다른 사람의 죄와 죽음의 문제를 해결해 줄 수가 없는, 이게 우리 모든 인류의 딜레마입니다. 수천 년 동안 내려오는 우리 인류의 딜레마고 심지어는 하나님의 딜레마이기도 한 거예요. 그럴 때에 하나님이 생각하시는 가운데 아무래도 내가 귀하게 여기는 내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내가 사랑하는 인류의 구원을 위해서 대신 희생해야 되겠다. 그래서 아들에게 말씀하신 거예요. 아무래도 네가 내려가야 되겠다. 자네가 내려가야 되겠다.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 영원전부터 하나님이셨고 하나님의 아들이셨던 예수님께서
100% 아버지의 그 뜻에 순종하면서 빌립보서 2장에 말씀하시는 대로 하나님 아버지와 동등한 것을 취하지 아니하시고 사람의 형체로 종의 모습으로 이 땅에 오셨다. 이것이 예수님의 성육신 사건인 것이죠. 아버지의 귀한 사랑으로 우리 사람들을 구원하려 하는 뜻을 이루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기꺼이 자기를 희생하시면서 이 땅에 오셔서 고난받으시고 십자가에 달려 피를 흘리시고 죽으셨다. 그래서 오늘 사도 베드로는 말하는 것입니다. 조상들이 준 그 어떤 은이나 금이나 조상들이 물려준 그것으로 우리의 죄와 죽음의 문제를 해결할 수 없습니다. 흠도 점도 없는 하나님 아들 예수님의 귀한 피로 말미암아 우리를 죄와 사망에서 대속해 주셨다. 할렐루야! 그래서 주의 보혈 귀하다, 능력이다. 주의 보혈 능력이 또 주의 피 믿어 precious blood of the Lamb. 그래서 주님의 존재, 주님의 행하신 일, 주님의 피 그 공로가 너무나 귀하다는 것이죠. 이렇게 귀한 주님의 피가 우리에게 효력을 발휘하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믿어야죠. 예수님이 나의 구원자이시고 예수님이 나의 그리스도인 것을, 주님인 것을 믿고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시인할 때 날 위하여 피 흘려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 주님의 능력이 살아서 이 사실을 믿는 자들, 시인하는 자들의 심령 속으로 말씀이 들어오시사 우리의 죄를 깨끗하게 씻어주시고 지금 당장 우리의 죽음의 문제를 해결해 주신다는 사실. 이렇게 볼 때에 예수님의 보혈의 능력을 믿는 이 믿음은 너무나 값진 것입니다. 비싼 것입니다. 이것을 보네퍼 목사님은 costly grace라고 해서 아주 비싼 은혜입니다. 근데 오늘 크리스찬 중에 이 값비싼 복음의 메시지를 너무나 싸구려로 싼티로 전하는 사람이 있고 취급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우리 교회 성도님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복음을 정말 무겁고 귀하게 여기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의 복음은 당신의 귀한 그 생명의 피를 값주고 우리에게 주신 것이에요. 천하보다 귀한 생명, 자기 생명을 값주고 우리에게 주신 은혜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이 주신 이 구원의 은혜를 우리가 값비싸게 정말 귀하게 여기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 복음이 귀한 것인 것으로 받아들일 뿐만 아니라 이제는 복음대로 순종하면서 실질적으로 실천하며 살아가는 자리까지 들어가야 우리가 믿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 보혈의 복음을 정말 우리가 실제 삶 속에서 소중하게 여기고 값비싸게 여기면서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았다고 하는 그것을 생각하고는 이제 나머지 삶은 내 마음대로 내 정욕대로 살아도 괜찮겠다라는 생각을 가지는 그건 큰 오산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말하기를 이미 하나님 주신 구원을 주님 오신 날까지 두렵고 떨림으로 이루라.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우리는 이 믿음은 너무나 값비싼 것인 걸 알아야 되겠고, 결코 값싸게 취급해서는 안 될 것을 생각해야 합니다. 찰스 디킨슨의 명작이 있습니다. 위대한 유산이죠. Great Expectations. 주인공이 어릴 때 한 번은 무덤가를 놀러 갔는데 마침 그 무덤가에 탈옥수가 숨어 있다. 자기 발에 묶여 있는 착고를 끊기 위해서 이 어린 주인공에게 부탁하죠. 마을로 가서 톱 좀 가지고 와라. 그래가지고 이 주인공이 집으로 가서 몰래 톱을 가지고 나와서 이 탈옥수에 갖다 주죠. 그 톱 가지고 탈옥수가 그 발에 묶인 창고를 풀고 자유의 몸으로 도망을 가면서 이 소년에게 고맙다. 그러고 가죠. 세월은 흘러서 이 소년 주인공은 청년이 되었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런던으로 공부를 하려고 하는데 돈이 없어서 걱정하고 있을 때 어느 변호사가 찾아와서 말합니다. 독지가 한 분이 생겼는데 당신이 공부하고 싶은 대로 도와주겠단다. 얼마나 좋은 소식입니다. 그런 분이 있습니까? 누굽니까? 그 사람 이름을 밝힐 수가 없다. 어쨌든 당신이 공부 끝난 날까지 무상으로 공부할 수 있으니 걱정하지 말고 공부만. 그래가지고 이제 런던으로 와가지고 공부를 하지 않습니까? 그래가지고 이제 나중에 자기를 도왔던 그분이 누군가를 알게 되었어요. 만나봤더니 자기가 어릴 때 공동묘지가에서 톱을 줘가지고 탈옥수가 그 착고를 풀고 자유롭게 가도록 해준 그 사람이거든요. 그러니까 어릴 때 자기가 베푼 그 사랑을 못 잊어서 이 탈옥수는 열심히 돈을 벌어가지고 그 돈 가지고 자기를 자유롭게 해준 그 소녀를 돕고자 했던 거예요. 그리고는 그동안 열심히 벌은 그 돈 문서를 가지고 와서 이 청년에게 주려고 합니다. 근데 이 청년은 그것을 거절하고 집으로 내려가죠. 집으로 와서 자기가 좋아하는 여인이 하나 있었어요. 근데 이 여인은 누구냐? 결혼식 날 남편이 결혼식도 안 마치고 그냥 도망가 버린 그것 때문에 이 신부가 평생 마음속에 상처와 아픔을 가지고 있는 그 여성의 양녀로 들어온 그 처녀를 사랑을 한 거예요. 근데 이 처녀는 어떤 처녀냐? 결혼식 날 바람맞은 그 양모를 통해서 평생토록 너는 절대 남자를 사랑하지 마. 너는 절대 남자를 신뢰하지 마. 남자는 악한 동물이야. 이 메시지를 계속 듣고 세뇌를 당해가지고 이 양녀의 마음속에는 그냥 얼음장같이 그렇게 굳어가지고 그 누구도 사랑할 수가 없는 그런 그 여인을 찾아가서 이 주인공이 사랑을 고백하죠. 그럴 때에 그 사랑의 고백에 의해서 이 여성의 얼음장 같은 마음이 녹아지고, 그래서 그 두 사람이 팔짱을 끼고 해변가로 놀러 가는 것이 마지막 장면인 것이죠. 제가 이 명작을 말씀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우리 조상들이, 우리 앞선 세대들이 우리에게 물려준 것은 많은 경우는
잘못된 생각이고 잘못된 사상이고 잘못된 세계관이고 오늘 사도 베드로는 잘못된 행실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은 죄로 말미암아 영원한 비참한 세계인 죽음의 세계로 들어갈 수밖에 없다. 그런데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이 예수 그리스도의 피공로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전해졌는데 주님의 피가 머무는 곳마다 주님의 피가 적셔지는 그 심령들마다 죄의 잡고에서 해방되어지고 영원한 생명을 얻을 수 있게 되었다는 것이죠. 우리의 조상들은 우리에게 잘못된 죄의 유산을 줬지만 우리의 주가 되신 예수님은 우리에게 살림, 피의 유산을 주셨다. 그러니 우리 주님이 얼마나 귀하신 분이십니까? 지금까지도 이런 주님을 모시고 살았습니다만은 앞으로도 주님이 부르시는 그 순간까지 우리의 대속의 피를 흘려주신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할 뿐만 아니라 이 귀한 주님의 보혈의 복음을 아직도 모르는 그런 위대한 유산을 물려받지 않은 이 주변에 있는 사람, 이런 복음을 한 번도 듣지 못했던 열방 가운데 있는 사람들에게 찾아가서 이 귀한 위대한 유산을 증거한 하나님의 백성들로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 귀한 위대한 유산을 가슴에 품고 할 수 있는 대로 주변에 마음껏 전파하면서 살다가 주님께 부름받아 갔을 때 착하고 귀한 종이라고 하는 칭찬을 받는 우리 모든 주의 백성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